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전혀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목장연합축제의 주일입니다. 각 목장이 금요일, 토요일에 모이다가 이제 어제 두세 개 목장, 그리고 모든 목장이 연합해서 모여서 함께 먹고 또 웃고 또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감사 베스트 3개를 나눌 때 은혜가 베스트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황금순 목녀님의 간증, 여러분 복이 되셨습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저런 삶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도 그 결단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런 도전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목장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후에는 교회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침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5명의 지체들이 침례에 순종해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나의 새사람이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텐데, 먼저 회원이 되신 우리 한빛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분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말씀은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 중남미 선교 간사이자 또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우리 멕시코 추기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생명의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등록하고 이제 9월부터 또 삶 공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사진 찍는 거죠. 가족 사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다 모이세요 하면은 꼭 한 사람이 없죠.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찍으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겨우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확인을 해보면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딴 데를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진이 참 소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진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습도 한 장의 가족 사진 같지 않을까? 목장은 다르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성격도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웃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함께 울고 기도했던 순간들도 많았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7절과 8절에서는요,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모두가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목장연합축제는 어쩌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먼저 조금 맛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합니다. 함께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탁이죠, 식탁.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면 황금길이나 천사들의 찬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먹을 것이 참 많구나, 먹을 걱정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죠. 누가 함께 먹느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19장에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셨죠.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열린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서는 그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도착합니다. 지난주에는 길이었고 오늘은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주인, 또 주님이 주인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고,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장의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에 가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음식 취향도 다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식탁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감사를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남이 가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목장연합축제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먹고 웃고 오늘은 침례의 기쁨까지 함께 나눕니다.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앉게 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조금 먼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살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함께 밥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죠. 진짜 가족은요,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눈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음식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위가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죠. 왜 하나님 나라 잔치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지나온 사람들,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또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친히 끝내시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의 표현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수의는요, 단순히 장례식 때 입는 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그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죠. 돈이 많아도 피할 수 없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만큼은 내비처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애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헤어지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따뜻한 장면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울지 마가 아니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 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울어?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죽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때로는 서로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목장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은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화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합니다.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이 없으면 같이 가줍니다. 말할 힘조차 없을 때는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혼자 울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따뜻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는 눈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눈물을 혼자 흘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침례교회와 모든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크게 웃어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눈물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본문 9절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 번째로 함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6절에서 시작된 잔치가 9절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음식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잔치 분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연합축제에 침례식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침례받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가 박수를 치죠. 왜 박수를 칩니까, 여러분? 잠수 잘했다고 칩니까? 시원하겠다고 칩니까? 아니죠. 침례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죠. 물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고요, 물에서 일어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침례식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받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건물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짜 열매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경험했고,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경험했으며, 이제 한 영혼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누가 이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고 웃고 사진도 찍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가까운 VIP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그 한 분의 이름을 매일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받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VIP인 누구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누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목장의 식탁에 앉게 되고 그 가족이 침례받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구절의 말씀을 함께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그 기쁨이 오늘 모든 가정과 목장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